할렐루야. 네,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 같이 오늘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그 책 제목이 나함야라고 했죠. 나함야, 나의 하나님 위로자 되신다, 나의 하나님 위로자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배경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자 에스라. 본래 이거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쓴 게 아니고 에스라가 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걸 나눠놨다, 이렇게 느헤미야 파트를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위로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름을 딱 가지고 나왔는데 에스라가 13년 동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458년부터 444년까지 한 13년 동안 그 은둔의 시간 내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 도착하자마자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내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이 에스라 시대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속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위로자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감당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어제 지난 시간, 저 지금 여기 11년째, 경희종 사님 지금 몇 년째예요? 20 몇 년째, 뭐, 그죠?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제가 여기에서 막 오고도 남는 시간, 생명수 교회 와가지고 저는 여기 와서 아내도 만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그 시간을 다 포함해도 13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정적의 시간을 쭉 흘러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누가요? 에스라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툭 하고 위로를 던져 주시더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유대력 잘 보셔야 되는데 20년 기슬르월은 12월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한우카 있는 저기 성탄절 있는 정도의 달입니다. 그죠? 12월. 니산월은 3월, 4월이죠.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으로 보면 한 해가 지난 거고, 유대력으로 보면 9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해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20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 요 기간 동안, 그죠? 12월에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하나니에게 이 소식을 듣고 3월에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니산월을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니산월은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 6월절 출애굽할 때에 이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니산월은요, 어떤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니산월. 우리로 치면 3월, 4월 달 정도입니다. 그죠? 새 학기가 시작하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각 달에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각 달에. 우리가 3월 달 요럴 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면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겁니다. 주세요. 12월은 제가 저번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밤이 가장 깊은, 우리 동지라고 표현하는 밤이 가장 긴 그 시간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파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겨울을 12월, 1월, 2월 이 겨울을 다 지나갑니다. 기슬르월에 한우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이 12월 달 요때 그 기념이 되어지고, 2월 달에 아달 불임절이 이때 있습니다.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팅이 겨울에 환란,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하만, 겨울에 이 적 그리스도의 어떤 공격이 이 겨울날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환란, 어둠, 그죠? 고난, 요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요새 계속 말이 잘 안 되네. 모든 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구속사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영적인 일들을, 내가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구나, 내 인생에 지금 봄이구나, 내 인생에 지금 겨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모델을 이렇게 쫙 펼쳐 놓으신 걸 할 수가 있죠. 모든 나무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막 무언가를, 지금 아무 열매가 없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막 준비할 때 개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 거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개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를 만드신 목적은 그거라고요. 그거. 그죠? 사람이 동물을 봐도, 식물을 봐도, 계절을 보아도, 이 영적인 비밀을 풀어낼 만한 것들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 겨울을 어떻게 봐야 되냐? 환란의 시간이다. 이 환란의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냈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학함이에요. 학함.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학함입니다. 학함. 있어야겠다. 그래서 니산월은 새로운 시작, 봄이다. 봄. 무언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것을 암시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기도와 금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와 금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얼굴이 분명히 수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얼굴 수척함이 왕에게 들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날, 바로 이날 왕이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금식하는 걸 몰라요. 지금 38일이라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살도 안 빠지네. 그죠?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 있나 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무언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언가 지금 영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기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에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기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늘 하듯이 술이 있기로 술을 왕 앞에 갖다 드렸는데 갑자기 그날 왕이 묻는 겁니다. 물어요. 왕이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할 때 이 라임이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악한 것 내지는 근심 뭐 이런 표현, 걱정. 근데 뒤에 임이 붙었기 때문에 복수죠. 복수 형태입니다. 너 얼굴에 많은 근심들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 로아라는 단어인데 악몽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의 이 꿈을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이 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몽이에요, 악몽. 분명히 네 마음속에 악몽이 있구나. 꿈 잘못 꿨니? 어제 무슨 꿈 꿨니?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라바 메오드 야레라는 단어. 라바 하면 많다. 메오드 하면은 토브 메오드 하면 심히 이런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래서 심히 많은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진짜로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야레거든요. 야레.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전율이라고 하죠. 이건 뭔가 이제 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경외함.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는 야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따바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걸 이루신다. 하나님 뿌리시면 거두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지셨으면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깨달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 복된 사람. 그럼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네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공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루는 걸 여러분 보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말이 잘 안 되네. 크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40일 약속하시면 39일쯤 38일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 일어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 4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에이 뭐 딴 사람 하겠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급격하게. 그렇죠? 급격하게. 제가 예인 전사님 결혼 막 해임 전사님이 막 뭐라 하면 급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급하게 일어납니다. 급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해보고 아니,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열매는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당황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와요. 평양대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월 14일 이 평양대붕의 그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진 날이라 할 수 있는데 13일 저녁까지 분위기가 개판이었습니다. 평양대붕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보면 놋 하늘이 하늘에 깔린 것과 같았다, 뭐 이렇게 아무리 막 주야 외쳐도 땡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13일 저녁까지 너무 비참하고, 와, 이거 이렇게 큰 사경회를 벌였는데, 그 남자들은 여기 장대현 교회 모이고 여자들이 4배가 많았습니다. 4배가. 남자들은 한 교회, 여자들은 4교회에 흩어져서 주야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땡땡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귀신 눌림이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 나타나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날을 보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도저히 안 돼. 내일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주여 살려주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정오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정오까지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집회에 성령이 급격한 바람과 같이 부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하루 전만 해도 개판이었다니까요. 개판이 뭡니까? 사단판이었다, 사단판. 급격하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열매가 보여지도록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고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크게 두려워하여,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3절에 얘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영원하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쭉 이렇게 이어질 때 458년, 그죠? 여기 444년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이 있었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벽재건 이런 거 신경 안 썼다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이 아저씨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죠? 이분의 부르심은 제사장으로 왔다 했죠. 제사장. 지난주 기억나세요?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사장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는 토라를 가르치는 것, 다른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데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해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460년부터 454년까지 요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죠? 아닥사스다가 464년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4년 만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를 보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짓는 것과 성문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문의 기능이라는, 성문의 기능. 성문을 지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한 도시 내지는 한 국가의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지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건요, 국가가 세워진다는 개념이에요. 국가가 세워진다. 그래서 요 이집트의 반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시리아의 반란, 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2년 만에 제압되고 3년 만에 제압되지만은 계속해서 아닥사스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와도 이 사람이 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내가 왕에게 고소하겠다, 이런 협박이 통하는 이유가 반란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문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방어적 기능이 있어요. 뭐 성벽 이렇게 막 쳐들어올 것 같지만 결국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만들어 놨고 이 문을 열어 젖혀야 결국에 담 뛰어 넘어가서 이 문을 열거든요. 이 성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전쟁에서 어떤 말싸움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협상이나 그죠? 전투 모든 것들이 이 성문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방어적인 그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문이에요. 성문. 국가 안보적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앉았다는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이 일어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법, 그 도시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이죠. 안보, 사법. 그죠? 세 번째는 교육의 기능이 있는. 교육의 기능. 지혜가 성문에서 소리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성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자들, 장로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의 기능. 안보, 사법, 교육.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죠? 시장의 기능. 성문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대로가 펼쳐지고 여기에 가게들이 쭉 서는 겁니다. 서요. 성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성문 앞은요 광장과 같고요. 광장에서 막 좋은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요. 옆에서는 지혜자들이 막 소리치면서 그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쪽 편에서는 너 잘못했어 하고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성문이라. 성문.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것은요,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나라의 회복. 국가 회복이에요. 아닥사스다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게요, 단순히 그냥 도시에 성벽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로서의 교회 말입니다. 국가로서의 교회. 그러니 여러분, 이 제안을 아닥사스다가 딱 들었을 때에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다 총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시리아에 포함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하나의 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의 국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간구예요, 간구.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뭘 원하냐 했을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가 팔랄이죠. 팔랄. 팔랄 하면은 모세가 팔랄의 사람이었습니다. 팔랄 하면 중보입니다. 중보, 중재.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의 묵도 안에 자기의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날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묵도 중에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싶다. 내가 왕 사이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도와주고 싶다. 왕 사이에 서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팔날이라는 단어는 사이에 있다 하는 단어입니다. 사이에 있다. 제사장의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과 아닥사스다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성읍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7절 8절에 보면 두 개의 편지를 구합니다. 7절은 첫 번째 편지는 서쪽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 해서 그 길을 통과할 때에 마음껏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의 대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면 요렇게 이어집니다. 요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왕의 대로에 걸치지는 않습니다. 이 족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 따로 있고요. 킹스 하이웨이는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요 강의 동쪽을 이렇게 쭉 지납니다. 요단강의 동쪽.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강 서편에 있는 왕들은 누굽니까? 요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요 지방을 의미해요. 요 지방. 그러니 킹스 하이웨이가 통과하는 바로 그 지방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 그 왕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과하게. 그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편지를 하나 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 행렬이 언약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다가 안 나오지만 그 추측해 보건대 30명, 40명 정도의 유다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데 그 주변에 군사들과 그 다음에 이 일하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도왔을 거라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나무를 가져갔어야 됐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재산, 금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구했다 하는 겁니다. 통행증과 살림, 목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왕후는 이 다마스피아라는 여인이었고, 아닥사스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여인이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에게도 은혜를 입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어떤 세팅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세팅이다. 그 에스더 사건 있을 때 하나님 세팅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느헤미야에도 지금 동일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세팅되어 있고, 왕이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얼굴빛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거나 이런 어떤 세팅들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의 일을 막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해야 되나? 그죠?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구나 이거.
그리고 급격하게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게 탁탁탁탁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생명수 교회 올 때 그랬거든요. 올 때 오기 전까지는 전 차도 있었고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5월달에 왔는데 한 2월부터 2월달에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제 모교회에 앞으로 저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한 3개월을 떠돌아다닙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죠? 떠돌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죠? 그게 급격하게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하나님 뭔가를 다 가져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2009년도. 그러고 신대원에 제가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는데 제가 감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와 이거 정신없다 하는데 끝나보니 생명수교에 와 있는 건 제가 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명수교에 다닐 때도 차가 없어가지고 이 급료 처리를 11시 36분이 막차인데 11시 30분에 맞춰주네. 그럼 6분만 막 달려가지고 막차 놓치고 교회에서 자고 가고 막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나보니 그 한 3, 4개월의 시간이요 급격하게 변하는데 지금 지나보니 완벽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확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일들이 그때 다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완벽하세요.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막 걱정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완전히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야,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입니다. 좀 알겠어요. 교회 빚이 40억이다. 야, 이 교회 주차장이 어쩌냐. 우리는 지금 막 애가 탑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안 온다. 막 애가 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요 급격하고 완전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기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급격히 온전히 일어나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성에 잘 살면 됩니다. 그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옴으로부터 시작해서 3, 4개월 동안 급격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그죠? 왕후도 곁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가고 언제 올래?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갔다. 그리고 7절 8절 구했다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박합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같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되어 있죠.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의 종된 이렇게 도비야, 토부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암몬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삶을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약 백성의 어떤 명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판 사람 토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올라가서 암몬이라는 이 지역에 어떤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 두 사람. 산발랏은 아예 이방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이방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여기 지금 가돌 보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돌 보 아담 무슨 얘기입니까? 큰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근데 어떤 일을 하는 큰 사람이냐면 바카시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토브를 구하다, 토브를 찾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느헤미야의 모습을 딱 봤는데 이 사람 먼저 큰 사람이다 이렇게 큰 사람이다.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큰 사람이냐? 바카시 토브 에트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그것을 찾는 사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찾는 사람. 이 표현을요, 메시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적.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메시아적 표현. 그러니 다시 얘기해서 여기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메시아가 왔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베이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가 왔다. 그리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라는 이 개념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뤄내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심히 떨었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 봤으니까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딱 첫인상을 봤을 때 큰 사람이다.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안 되겠죠. 그죠? 큰 사람이든지, 그죠? 딱 눈빛이 살아있든지, 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 메시아에게 합당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부를 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심하더라. 근데 여기 지금 11절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조서 내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생략. 왜 생략했을까? 급격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와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와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움직여요. 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머물러요 그냥.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그런데 느헤미야의 지금 습관적 태도를 보면 하나님 뭔가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딱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막 이 사람 반갑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그 정치적 억양이죠. 반갑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그죠? 제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 딱 뭘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누가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야, 다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사람이 딱 나갈 줄 압니다. 정확한 타이밍.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죠? 밤에 일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보통 나귀를 탈 때 이 단어 안 씁니다. 나귀 하모르라는 단어거든요. 나귀를 탄 사람들은 대부분 하모르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베헤마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헤마는 타는 짐승뿐 아니라 모든 짐승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나귀를 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여기 학개와 스가랴가 어디가 붙노? 58년, 520년, 516년, 요 4년 동안 성전 지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개에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장차 내 왕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겸손하여서 뭘 탄다 얘기합니다. 나귀를 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444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스가랴의 편지를 백성들이, 여기 지금 남아 있는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그 당시에 나이가 26, 27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세월들을 스가랴가 같이 하면서 자기가 해놨던 예언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한 왕을 보내실 것이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지금 느헤미야가 의식하고 있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썼다 했습니다. 에스라가 쓰면서 나귀를 분명히 탔는데 이 사람은 왕 아니야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 다른 짐승은 없었더라. 느헤미야가 이걸 뭐 요청을 했든지, 내지는 에스라가 이것을 분별을 했든지, 나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다.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라고요.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야, 예루살렘 가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쉬울 수도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신 맞고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 그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물이 막 흘러요. 비 올 때.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죠? 하얀 놈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막 그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막 올려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로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터널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 이사야서 할 때 세탁자의 뭐 우물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렇게 흐르는 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항시 흐르는 물이고,
요거는 와디라고 해서 물이 평소에는 안 흐르는데 뭐 흐른다. 요게 쉔이죠. 이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할 때 요렇게 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쉔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뭐 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문, 다윗성 기도의 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성이 옛날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의 문이 요렇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커터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다마스쿠스 문이라고 항상 테러가 일어나는, 이번에도 왜 북문 폐쇄해가지고 지금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 아랍 사람들이 이쪽으로 항상 드나들면서 경배하러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여기를 폐쇄해버리면 아랍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잘 아랍 쿼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항상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북문, 이스라엘의 북문. 그러면 이 골짜기 문이라고 하면 남문입니다. 남문. 이해가 되시죠?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동쪽의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요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메시아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문. 서쪽의 문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요바로 가는 문입니다. 요바로 가는 문. 그래서 이 바다는 많은 고기들이 추수 내지는 이렇게 잡혀서 이 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추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서남북만 얘기할게요. 북쪽은 대적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북문. 대적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우리 이 생명수 교회도 지금 부산에 북쪽 돌아보면 대적이 있는, 우리 지금 셰키나홀도 북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죠. 본당도 마찬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수 교회는 영적 전쟁의 어떤 그 부르심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또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겁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면 그 이후로 하는 이 샬롬의 시간들로 주시더라니까요. 지금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과거 막 두실 저기가 막 전쟁의 시간이었다. 여기 딱 옮겨지면서 본당을 딱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지금 뭔가 이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 놈들인데요. 있고 양산 그 홍법사 있고, 그죠? 범어사에 막 난리입니다. 난리. 힌두교 사원도 저기 있고요. 난리예요. 그죠? 그러니 북문은 대적이 들어오는 문, 서문은 수확된 추수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쪽, 복음의 서진운동이에요. 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수가 일어나요. 왕의 문, 동쪽은 왕이 오실 문이고 예배의 문이라 할 수 있죠. 성전이 항상 어디로 향합니까? 동쪽을 향하죠. 동쪽에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죠? 예배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쪽 우방의 문, 내지는 이게 도울자, 에스라의 문이라고 하는, 남방에서부터 계속해서 도움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방 여왕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자들이 밑에서 계속해서 다 오는 거예요. 남방은 도움의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그 골짜기의 문은 남쪽에 있는 문에 해당합니다. 골짜기의 문. 그죠? 남쪽에서부터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내가 뭐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내가 탄 나귀를 타고 골짜기의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이 용정이라는 단어가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용입니다. 용자의 우물 정자 아닙니까? 그래서 용의 우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우물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뭐 이 욥의 피부병
낳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압의 우물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세탁자의 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남쪽에 있는 우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분문은 그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폐기물들을 이렇게 다 수거하는 문이라 할 수가 있고요. 남쪽에 있습니다. 보니 면밀히 조사해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더라. 성벽이 무너져 있다. 성문이 불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으로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는지라.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지날 곳이 없더라.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곳을 확인했고 성벽이 좁아져 있는 곳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구나, 성벽이 좁아 있구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이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수축하고 성벽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도성을 그렇게 보수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하고 계속 느헤미야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성벽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그걸 점점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서 가정, 교회, 지역, 나라 이렇게 확장해 나가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 살펴본 후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왔다. 방백들, 또 유다 사람들, 귀족, 제사장,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 중요합니다. 아니하는 시간이 쭉 흘러서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중요하죠. 가만히 있다가 이거 본 것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에게 이르는 시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 자가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나가자 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담과 벽과 성문을 이제 쌓아 올리자 하고, 이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 재건입니다. 국가 재건. 이스라엘은 국가를 재건하자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다가 느헤미야의 이날에 이 연설을 듣고 사람들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게요 전념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요 이렇게 합시다 하는 순간 온 백성들에게 막 전념이 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자 일어나 건축하자, 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전까지는 황폐해 있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타이밍을 딱 발견하고 이제 일어나 나갑시다 하니까 온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 하자크란 강하고 견고하게 했다. 능히 막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견고한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원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존재들이 여전히 등장하더라. 한 사람 더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총독의 게셈.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라는 단어가 라아크라는 단어인데 말을 더듬다 흉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놀리냐면 이거 건축이자 이렇게 쟤네들 봐라 이거 건축하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그죠? 이게 굉장히 그 희화화 시키는 거죠. 그죠? 쟤네들 봐라 저 뭐 한단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이걸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는데 그 아라비아 사람, 그죠? 암몬 사람, 여기 지금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확 일어나고 막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럴 때도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웃을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항상 자세가 어떻다고요? 막 놀려요. 막 기도.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것 때문에 520년에 한 번, 458년도에 한 번, 이 고소 때문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 고소 때문에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구나 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단호해요. 그들에게 내가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찰라흐라는 막힘이 없다, 돌파하다, 뚫어지다. 이거 하늘의 하나님이 이거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업이 없고, 할라크 몫이죠, 유업입니다. 권리도 없고, 이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사법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다음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할 때 이 자카론인데 인명사전 내지는 인명록입니다. 인명록. 너희의 이름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인명록에 없지 않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에게는 유업이 없다, 너희에게는 부르심이 없다,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라 말씀드릴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됐던 단어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놓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본인들의 부르심으로 확 온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일이었어요. 시켜서. 그걸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막 이 학개와 스가랴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부르심이다 막 각인시켜 줘야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업이 없고 오직 이 유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냐면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내 것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 갑니다. 가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이 구속사 안 나가나 이것들아. 빌어먹을 것들아. 여러분, 빌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욕 먹고 이게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안 일어나요. 이건 내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생명수교에 부르셨구나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이 소속 가운데 나에게 하실 일, 이걸 지금 맡기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은요, 갑니다. 가요. 그런데 막 억지로 막 끌려가는 사람 결국에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정확하게 이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갖 사람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죠? 농부 사용하세요. 그죠? 막 12소로 밭을 가는 엘리사를 주님 부르십니다. 오만 사람들 다 부르세요.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거하시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취하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탁 붙들고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급격하게 일어나도록 딱 붙들고 기도한다. 그리고 부르심이,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이 자리, 이 도시에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닌 사람들을 탁 쳐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셔서 느헤미야가 누렸던 은혜도 여러분 누리시고, 그렇죠? 그 영광도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주셔서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들 우리에 가득 채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무너진 성문과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급격히 열릴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저 대적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자 없고 누구도 멈출 자 없음을 우리 압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읽을 때 느헤미야의 영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그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서 그 모든 여정을 인내로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